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예, 되도록이면 이 시간에 15장을 다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혹 못 맞히더라도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드디어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이 이제 14장에서 끝이 났어요. 마지막 이 땅을 향한 영원한 복음의 기별이 드디어 세상에 전파됐습니다. 이제 이 기별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이 땅에 이제 끝이 났어요. 그 이후에 이 땅에 내릴 일곱 재앙이 이제 15장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15장을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가 개역 한글판을 오늘 가져왔네요. 옛날 성경판입니다.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겠네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이제 15장을 보시면요, 일단 구조를 보시면 삽입된 장면이 있어요. 1절을 시작할 때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등장했으면 그 다음 계속 일곱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되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와 함께 장면이 바뀌면서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의 장면이 등장하고 그 다음 다시 연결해서 일곱 재앙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일곱 재앙의 이야기 스토리 사이에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찬양하는 14만 4천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15장의 배경이 그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일곱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은 1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일곱 재앙의 서론적 이야기가 15장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일곱 재앙을 이제 몇 가지 좀 정리해 보면 일단 일곱 재앙의 성격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앙하시는 여러 장면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 일곱 재앙은 마지막 이 일곱 재앙은 그 앞에 마지막이라고 딱 타이틀이 붙었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내리는 이 일곱 재앙인데 성격이 뭐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최후의 진노십니다. 이 일곱 재앙은 누가 받습니까? 이 마지막 일곱 재앙은 누가 받게 되죠? 16장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받게 되냐면 최후까지 14만 4 최후까지 세 천사를 통하여 이 땅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마지막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이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거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사람이 이 재앙을 받게 됩니다. 이 재앙이 언제 내리냐는 거예요. 이 재앙이 언제 내릴까요? 말 그대로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리겠죠. 그렇죠? 예. 이 마지막에 내려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쯤 될까? 어느 시점쯤 되겠냐면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내리겠죠. 재림 직전에 내리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재앙을 어디 속에서 비춰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재앙을 이때만 내리셨어요?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면 시대마다 계속 내리셨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해 보니까 시대마다 계속 내리셨죠. 그게 무슨 기별이냐면 일곱 나팔 기별이었어요. 그렇죠? 나팔이 부는 건 심판의 기별이었잖아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고, 그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성격을 가진 재앙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곱 나팔 속에서 마지막 이 일곱 재앙을 비춰봐야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 나온 일곱 나팔의 재앙과 마지막 이 일곱 재앙과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몇 가지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일곱 나팔 동안에는 계속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리고 하늘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증보 사역이 진행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보 사역이. 반면에 마지막 이 일곱 재앙은 복음 전파가 마쳐지고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증보가 끝난 이후에 진행돼요. 이해되시죠? 여기를 좀 기억해 내셔야 되거든요. 일곱 나팔을 기억해 내셔야 돼요. AD 1세기부터 시작된 매 시대마다 있었던 하나님의 시대마다 있었던 심판의 기별이 있었죠. 그 심판의 기별은 계속적으로 심판의 기별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의 중보 사역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기별을 듣고 누구든 돌아오면 누구든 다시 무엇의 기회가 있었어요? 구원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일곱 재앙은 복음 전파가 끝나버리고 더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증보해 주셔야 안 해주셔요? 안 해주신 이후에 이 재앙이 시작된다고요. 아시겠죠? 네. 두 번째, 자, 15장 8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죠. 계시록 15장 8절 보세요. 여기 지금 본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하늘 성전에 뭐가 가득 차버렸어요? 연기가 가득 차니까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어디를 못 들어간대요.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 배경이, 이 상황이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성전이 연기가 가득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성전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 상황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가지고 성전에 못 들어갔던 역사가 구약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제가 없었으면 안 물어봤겠죠. 그렇죠? 구약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두 곳이 나와요. 왕상 8장 10절 11절 여기 띄워보실래요? 성경책 한번.
성경 띄워주시라니까요. 예. 자, 출애굽기 어디 가버렸네요. 예. 자, 보세요.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드디어 모세의 성막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시자 제사장, 모세를 비롯한 제사장 어느 누구도 감히 어디를 못 들어가요? 성막 안으로 못 들어갔던 장면입니다. 또 한 장면이 더 있어요. 왕상 8장 10절 11절입니다. 왕상 8장 10절 11절. 자 보시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이렇게 잘리죠. 뭘로 인하여요? 제사장이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두 장면 다 구약에서 있었던 배경이 하늘 성전에서 다시 재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인하여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갔다는 장면은 본래 성전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죠. 제사장이 들어가서 뭘 합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뭘 해요? 죄인을 중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요. 제사 드린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라는 중보 사역을 하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아무도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갔으니 성전 안에서 벌어져야 될 제사장의 중보 사역이 진행됐다, 멈췄다. 네, 멈췄다는 거예요. 장면이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 안에 영광이 가득하여 아무도 출입할 수 없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더 이상 무슨 사역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한 중보의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을 때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심판의 기별이 이 땅에 전해지긴 했지만 변함없이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께 나아오면 구원의 길이 계속 열려 있었어요. 반면에 이제 이 마지막 일곱 재앙 때는 구원의 사역의 중요한 사역의 핵심인 중보가 멈춰버렸어요. 우리를 위한 은혜의 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새 인류를 위한 은혜의 문이 이제는 더 이상 열리지 않고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중보를 위한 은혜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무슨 말이에요? 하늘 사역에서 중보가 닫혔다는 것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운명이 빙고,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숙한 장면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보장받은 삶을 계속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밖에 이 구원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변함없이. 어떤 죄인도.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는 각자의 모든 운명이 이제는 결정돼 버려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말하는 성도들의 인내가 참고 이 믿음을 견지해야 되는 그 여기가 어딥니까? 바로 여기까지예요. 이 은혜의 문이 닫히기까지 붙들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의 손을 붙들어야 돼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이제 그 참으심을 끝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사랑의 특성의 첫 번째가 뭐예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어요. 사랑은 영원히 참고?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참음과 인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궁할 만큼 오래 참으셨어요. 인류가 범죄한 이래 6,000년을 참으시고 인류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말 이 많은 범죄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셔요. 아직도 은혜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일어나는 뉴스를 좀 보십시오.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사건들이 일어나요. 친딸을 강간하는 아버지 뉴스가 뉴스에 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이게 진짜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난 자식을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의 참으심이 무궁한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지금 오래 참아주시니까. 그렇죠? 더 참으실 것 같은 느낌 있지 않으세요? 그분의 사랑이 지금까지 참아주셨잖아요. 그렇죠? 더 험한 세상에도 다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더 참으실 것 같지 않아요? 좀 더요? 아니요. 그 참으심의 한계가 있으세요. 오래 참으시나 그 참으심이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오늘 마지막 은혜인 것처럼 귀히 여기시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 마지막 나에게 주어진 예배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럼 느낌이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의 법의학자 아시죠? 의사인데 사인이 안 밝혀지는 시신들을 해부해가지고 원인을 밝혀내는 사람들을 법의학자라고 그러거든요. 아주 유명한 법의학자가 쓴 책 제목이 나는 매일 시체를 만난다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교수인데 여러 방송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내가 이분의 강의 중에 잊혀지지 않는 대목이 있어요. 자기는 매일 죽음을 생각한대요. 매일 뭘 만나니까? 시체를 만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매일 늘 죽은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자기에게는 뭐가 늘 가까워요? 죽음이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게 장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점이 있더래요. 무슨 장점이 있어요? 내가 죽음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문태석 집사님, 내가 오늘밖에 못 산다 그러면 이선희 집사님한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뭐 말할 것도 없죠. 김정원 집사님, 오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떻게 하실래요? 그동안 밥 안 사줬으니까 밥 한 끼 살 거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오늘만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정말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한 방울의 힘까지도 다 짜내서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참으심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그 참으심이 또 길 거야, 또 있을 거야, 또 있을 거야, 또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자칫 우리의 신앙적 나태와 게으름으로
변명되고 대치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매일을 그렇게. 그렇다면 오늘 하루가 어떨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저도 화를 좀 덜 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듣고 제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분 강의와 바로 떠오르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깨우쳤더라고요.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매일 죽는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가 왜 그토록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사도로 살았을까 보니까 그런 마음과 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가 영원히 될 것처럼 살지 말고 오늘 은혜의 문이 오늘 닫힌다고 한번 생각하고 살아봅시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로써 내 운명을 마지막 마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제가 잘못한 것 있으면 일단 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우리가 일곱 나팔과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일곱 나팔은 여러분 다시 한번 8장부터 11장까지 읽어보면 재앙이 내릴 때 어떻게 내렸냐면 지구의 3분의 1, 이 숫자가 계속 반복됐어요. 3분의 1, 3분의 1에 내렸다고 자꾸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주셨던 심판과 재앙들은 지역별로 지역적으로 내렸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루살렘 지역에만 내렸어요. 그렇잖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하여 멸망받는 그 멸망의 재앙은 예루살렘만 내렸지 지구 반대편에 우리 한국 땅에는 안 내렸어요. 즉 일곱 재앙은 각 지역의 한계를 가지고 내렸지만 마지막 일곱 재앙은요, 지역적 범위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전 지구적으로 내릴 거예요. 알겠죠? 네 번째, 이 일곱 나팔 재앙은 1세기, 그러니까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인류의 긴 역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일곱 나팔 재앙은, 그렇죠? 인류 전체 기독교 역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러나 이 일곱 재앙은요, 마지막 일곱 재앙은 긴 기간이 아니라 비교적 짧은 시간에 내리고 멈추게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냐?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가장 좋아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명령을 내리세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법궤를 세우고 모든 이스라엘 군중은 어디를 한 바퀴씩 돌아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들어왔어요. 두 번째 날도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그렇게 나가서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정작 무너진 건 언제 무너졌는데요? 마지막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나서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의 상관관계가 그려지나요?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 돌고 들어왔던 그 장면과 광경은 아직도 여리고성 백성들에게 뭐가 있다는 기별이에요. 은혜의 시간이 있다는 기별이에요.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그 장면이 그냥 설정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이때를 위하여 설정된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앞에 뭘 세우고 돌았어요? 그 성을. 하나님의 법궤를 세우고 돌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과 하나님 품성의 사본인 법궤를 메고 그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 백성들을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믿고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말씀 따라 살기로 결심하여 그 뒤를 따르는 믿음의 백성의 길에 누구도 동참하라. 여리고 백성들이요 그대들도 뭐하라? 동참하라는 경고와 함께 복음의 기별이었어요. 첫날 그렇게 돌고 왔을 때 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둘째 날 또다시 베풀어졌어요. 셋째 날 또다시 베풀어졌어요. 넷째 날 또다시 베풀어졌어요. 다섯째 날 또, 여섯째 날 또, 일곱째 날까지 도는데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최후의 마지막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뭐가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놀랍게도 이 7재앙의 마지막 끝에 뭐가 무너져요? 16장 끝에 가면 바벨론이 무너져요. 16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놀랍게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여리고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로 만든 게 아니라 마지막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마지막 기별의 의미를 저 수천 년 전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 장면 속에 내포시켜 놓으셨어요. 성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성경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1세기부터 시작됐던 7재앙이 마지막 7나팔이 불면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7재앙은 언제 있겠어요? 이 마지막 재림 직전에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 7재앙이 전 지구적으로 끝까지 복음을 거절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이 7재앙의 목적이 뭘까요? 마지막 7재앙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 7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있겠죠. 7재앙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가 10장을 하나님이 내리시잖아요. 그렇죠? 동일하게 마지막 이 땅에서 악인들의 핍박과 박해와 강압에 눌려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마지막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참고 인내하셨던 하나님이 형벌의 목적으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형벌을 생각할 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인간의 형벌은 때로 감정적이기 쉽고 아주 인간적이기 쉬워요. 아까 전에 제가 사랑장을 강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요. 그럼 다시요. 하나님이 영원히 참지는 왜 않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러면 영원히 참을 수 없으셔서 안 참으시는 거예요? 영원히 참는 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참으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지는 알겠습니까? 예. 자, 잠깐만요. 다시요.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실 수 없어서 안 참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히 참으실 수 있지만 영원히 참는 것이 유익이 아니시기니까 오래만 참으시는 거예요? 더 모르겠다는 눈빛인데. 다시요. 하나님 그분은 영원히 참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의 사랑으로는요, 영원히 참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영원히 안 참으시고 오래 참으세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곁에도 오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개인적으로 죄인을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싫어함보다 죄인을 사랑함은 더 놀라운 분이신 거예요. 맞죠? 근데 왜 영원히 참지 않으시고 오래만 참으시냐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죠. 맞아요. 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을 죽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오래 참으시고 이 죄인에게 마지막 형벌을 내리시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떠냐면요. 우리가 정한 그 기준들이 늘 있잖아요. 애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뭐라고 그래요? 아빠가 3번까지만 참는다. 이렇게. 그렇죠? 아빠 엄청 공의로워. 3번은 딱 참아줄 거야. 말했으니까. 아빠는 약속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한 번 보면, 나 한 번 했어. 아빠 몇 번 참다고 말했어? 3번. 2번. 3번. 약속한 대로 매 가져와.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멸하기로 결정하신 어떤 그분 나름대로의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커트라인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은 죄인의 운명 정하고 의인은 의인의 운명 정해서 죄인에게 형벌 마지막 7 재앙을 내리시자고요. 죄가 찼기 때문에. 그래요, 집사님. 죄가 찼다는 의미가 뭐죠, 그러면? 그게 이제 생애에서 있는 말씀이에요. 죄인을 하늘에 데려가도 죄인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하늘은 죄가 없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 죄와 어떻게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일치돼 버렸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찼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커트라인에 너희들 도달했으니까 멸망이야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도 이 죄인이 죄로부터 돌이킬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이해해도 설마 사람들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양심이 있는데 어느 마지막 순간에는 뉘우치고 깨닫지 않을까? 하나님이 좀 더 은혜를 주시고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그 생각을 버렸어요. 지금 현대인들의 돌아가는 장면들을 보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어떤 강한 형벌을 줘도 그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와 일치돼 버린 장면들을 여러 가지 제가 봐요. 여러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느끼거든요. 이 사람들이 죄와 완전히 하나 돼 버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단계로 가버린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게 그분이 정하신 커트라인이 정해놓고 그 커트라인에 미치고 못 미치고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열린 은혜의 문, 그 오래 참으신 은혜의 문이 더 오래 참고 더 영원히 간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은혜로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기는. 그러니까 노아 때에 멸망이 일어났을 때 창세기 6장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들의 온통 생각이 다 악할 뿐이라고 말했어요. 생각 자체가 다 악하대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 이들의 상태가 눈을 뜨면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는 게 아니라 온통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악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폈냐면 창세기가 이 땅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어느 일부도 1%도 남지 않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노아의 홍수를 결정하신 거예요. 마지막 7 재앙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요.
죄인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 땅의 7장이 내서 온 세상이 다 파멸의 모습으로 갈 겁니다. 그들이 드디어 생각하겠죠. 무슨 생각을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우상을 섬겼던 이 결과가 이들에게 이렇게 악하게 나왔을 때, 이런 엄청난 결과가 초래됐으면 이제는 깨우치고 뉘우치는 게 있어야 하는데, 성경에 이제 16장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어떻게 됐어요? 강팍하게 됐다. 강팍하게. 이집트에 열재앙이 내려서 이집트에 계속적으로 재앙이 내릴 때 바로가 다 어떻게 됐어요? 그 재앙이 내릴 때마다 돌이켰어요? 뉘우쳤어요? 아니면 더 강팍하고 악한 생각을 쳤어요? 여호와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 이 사람들 안 풀어줄 거야. 그렇죠?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 버려요. 그럼 여러분, 그들의 본 모습, 어떤 은혜도 어떤 자비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들의 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정당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여러분, 지구의 선악의 대쟁투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개인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랑의 법 자체가 문제이라고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가, 사랑의 통치가 의롭다는 것을 지구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증명해내고 계시는 것이 선악의 대쟁투의 본질이에요. 제 말씀 이해되신가요? 쉽게 예를 들게요. 소라랑 나랑 연인이라고 칩시다. 소라랑 나랑 연인인데, 내가 이제 소라랑 이제 연애할 때,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내가 직장도 좋고 집도 좋고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도 많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소라가 결혼을 딱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함과 동시에 내가 재산도, 직업도 쫓겨나고 재산도 말리고 다 끝났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는, 여기 친구 유정이가 소라가 나한테 시집 오니까, 아이고 저 여우 같은 거, 저거 신랑도 잘 골랐네, 아이고 재산도 많고 직업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잘 골랐네, 막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소라가 뭐라고 했냐면, 유정아 나 아니야, 그 사람 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진짜 사랑해서 결혼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럼 드디어 내가 직업도 잃어버리고 돈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을 때 소라가 한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가 어떻게 돼요? 증거돼요. 증명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욥기예요. 이게 욥기.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온 천하를 다 두루 다녀봤지? 지구에 욥을 보았느냐? 그는 나에게 충성되고 순전하다고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 이 관계란 말이에요. 가는 나 진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다면 사단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욥이 동방의 거부입니다. 그 재산 다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뭔가 주니까 그가 사랑도 하지, 뭐 그 아무것도 안 주고 사랑합니까? 그랬다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욥한테 목숨 빼고는 다 손대도 된다, 허락해버려요. 목숨 빼고는 다 해봐라. 그랬다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 것처럼 태풍 불고와 집 무너지게 해서 자식 다 죽이고 재산 다 죽이고 다 없애버려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유지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 앞에 보아라, 내가 인간에게 베푼 사랑의 통치가 완전하다는 것을 저 욥이 뭐하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 인간과 나의 사랑이 물질이 오가고 돈이 오가는 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내걸어도 아깝지 않은 진정한 사랑을 나도 그들에게 하고 그들도 나에게 하고 있다. 내 통치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 통치 따르지 않겠느냐? 이거 증명하는 거라고요. 이게 대쟁투예요, 여러분. 다른 게 대쟁투가 아니고요. 이게 대쟁투예요. 지금 이 마지막 재앙에서,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 그들에게 마지막 재앙을 내려요.
만일 그 마지막 재앙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저희들이 진짜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 저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을 용서 안 하시고 이제는 운명을 결정해서 죽여버리셔? 하나님 사랑 맞아? 의심해요, 안 해요? 그리고 사단이 그걸 빌미로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쓰죠? 근데 이 마지막 7재앙이 내리니까 이 악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더 부두둑 깔면서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죽여버리는 악행으로 치달아 버려요. 온 우주의 거민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오르시구나. 저분이 저 놀라운 사랑을 저렇게 베풀었는데도 저렇게 악하게 나오면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베푼다 한들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느냐. 하나님 진짜 사랑이시다. 하나님 진짜 공의로우시다. 굳이 이 마지막 7재앙을 베푸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다시 온 우주 앞에 드러나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 사랑과 은혜와 공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삽입되어 있는 14만 4천의 노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한량 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인해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인해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도 돌아오지 못할 만큼 강팍해진 세상을 향해서도 아직도 은혜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사랑을 호소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 그 은혜가 오늘만 있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감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헛되이 가벼이 여기지 않게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닥칠 이 은혜의 시간을 위해 우리 곁에 사랑하는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저희 서중앙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마음이 무거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하늘의 은혜와 평안과 위로를 충만히 내리셔서 없어져 버릴 세상의 삶들 때문에 연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영원히 누릴 하늘을 소망하며 찬양과 감사에 젖어드는 안식일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인순 성도님 또 기쁜 모습으로 힘있게 왔습니다. 이제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를 다 마쳤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걸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좀 환영해 주시고, 예. 그리고 어디서 우스운 얘기 들으시거나 하면 이인순 성도에게 전화해서 꼭 해주시고, 웃게 보내주시고, 행복한 그림이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매일 웃도록 여러분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밤 되십시오.